여기 성탄절 우리 뒤에 현수막 적혀 있는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주 나셨도다. 구주라는 것은 나를 포함해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이 나셨다. 나신 날이 성탄절이죠. 마라나타라고 쓴 것은 성경에 처음 교회들이 저 한마디를 계속 외치면서 그 어려운 박해의 시대를 견뎌놨어요. 저 말은 아람 말인데 마라나타, 주님이 오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도 이제 저 말씀 그대로 아람어로 마라나타가 적혀 있고, 계시록 마지막에 가게 되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말씀인데, 그건 물론 헬란 말입니다. 저 말은 아니지만 뜻은 저 뜻과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오랜 동안 박해 속에 있을 때도 주님 다시 올 날을 고대하면서 그 어려운 세월, 고난의 세월들을 견디면서 넉넉히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오신 날을 축하하는 날이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 성탄절은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하셨는데 그 예수님 오심을 우리가 간절히 고대하면서 우리 처음 교회 성도들이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신앙을 지켰듯이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은 세상의 유혹을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향해서 예수 믿으면은 죽인다 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는 적어도 없어요. 세계적으로는 조금 남아있긴 하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예수 믿는 건 아닌데, 마귀는 아주 교묘해서 오늘 여러분들 하여금 이제 생명의 위협을 가지고 여러분들 신앙을 박탈하려는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세속적인 그런 미혹으로 여러분들 신앙을 이제 멀어지게 만들고 여러분 신앙을 아주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선배 신앙인들이 초대교회 마라나타 하는 마라나타라의 신앙으로 그 어려운 세월을 견뎌냈듯이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라나타의 저 기대, 저 고대하는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넉넉히 세상을 이기게 돼요.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좀 상고하려고 합니다. 21세기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날까지 거의 한 200년 동안은 우리가 싫든지 좋든지 간에 영국, 미국이 세계를 이제 주도하는 그런 때입니다. 지금은 미국이 이제 주도하고 있지만 그 전에 양차 세계대전 전에는 영국이 세계를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영국, 미국이 세계 흐름을 주도한다고 볼 수 있는데, 연말을 맞은 지금 보면은 세상이 대단히 어수선합니다. 안 그런 적이 별로 없었지만은 특별하게 지금 더 어수선한 것을 여러분들은 뉴스를 통해서 알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지금 정부 기능이 일부분 이제 문 닫았습니다. 이제 자기들 말로는 셧다운이라고 합니다. 문 닫았다 이 말이죠. 안보라든지 외교 이런 중요한 부서 말고는 박물관이나 이런 데 다 문 닫아버려요. 공무원들 월급 없이 집에서 쉬어라 이럽니다. 그걸 이제 셧다운이라고 합니다. 미국이 지금 셧다운 상태입니다. 가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의 핵심 고리가 뭔지 여러분 아세요? 셧다운을 가져온 핵심 고리는 멕시코하고 미국하고 사이에 장벽을 건설하는 그 문제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멕시코에서 남미 사람들이 함부로 올라오는 그걸 막아야 된다 해서
그 긴 장벽을 우리 휴전선 유도 아니에요. 그 긴 장벽을 다 이제 철장으로 이제 막아야 되겠다고 그러고, 국회에서는 그거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지금 합의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산안이 통과 안 되니까 돈은 없고, 그러니까 꼭 긴급한 부서 외에는 다 문 닫았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 셧다운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핵심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고, 영국은 이제 한 2년째 지금 고민하고 있고 지금 자꾸 뭐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만은 EU를 탈퇴한 거 여러분 아시죠? 탈퇴가 완전히 된 건 아니지만은 탈퇴하겠다고 결정한 지는 벌써 세월이 한참 흘렀습니다. 탈퇴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EU를 탈퇴하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생각들을 이미 한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그걸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미국하고 영국하고 많이 떨어져 있지만은 지금 또 일어난 현상은 전혀 다른 현상이에요. 미국 정부 기능이 마비되는 거하고 영국에서는 셧다운, EU에서 탈퇴하는 문제하고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본질이 같은 거예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 한 가지 일이란 것은 뭔가 하면은 소위 나라를 지탱하는 중산층들이 못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옛날에는 그래도 다 좀 남한테 별로 뒤지지 않고 별로 서름 없이 그렇게 잘 살았는데 지금은 너무 잘 사는 사람 잘 살고 못 사는 사람 많이 못 살고 우리 중산층들도 전부 지금 사회 하층민으로 떨어지고 있다. 우리도 극빈까지는 아니지만은 도대체 만족스럽지 못하다. 뭐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얘기하려면 좀 길지만은 하여튼 미국의 문제도 결국 그 문제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 된 것도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그 하층민으로 떨어지는 백인들의 그 불만을 잘 이제 이용해가지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것이고 영국의 지금 브렉시트라는 EU에서 탈퇴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우리가 자유와 그냥 마음대로 기업이 하도록 하다 보니까 자유롭게 기업이 활동하도록 하다 보니까 대기업들은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는데 우리들은 자꾸 지금 노예와 같이 우리 삶의 질이 떨어진다. 그런 불만 때문에 우리끼리 이제 좀 살아보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독일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지금 최근에 프랑스에서 일어난 노란조끼 데모도 결국은 근본은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그게 지금 나하고 무슨 관계 있노 그러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천천히 다 제압에 들어오는 그런 세력들이고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잘 봐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세상은 전부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 원인은 한 가지 이제 내가 그래도 그나마 뭐 아이들 공부시키고 내 삶을 좀 누리면서 살았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점점 더 내 삶이 어려워지겠다 하는 사람들의 불만 때문에 이런저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일어나는 현상들은 다르지만은 근본적인 그 동력 원인은 한 가지에서 출발해요.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이 세상이 대단히 어수선한 걸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은 옛날에도 그렇긴 했지만 특별하게 지금은 더 모순투성이고 그 모순이 자꾸 이제 더 심화되니까 갈등도 많아지고 그래서 여러 그 이해계급 간의 갈등이 심하고 그런 현상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면 다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결국은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고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우리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어떤 우리 신앙의 모습을 회복해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저는 분명하게 그걸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든 인류, 내 개인의 문제를 포함해서 모든 인류의 문제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답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답을 잘 찾아내지를 못하기도 하고
또 답을 찾아내도 그거 뭐 내 거 아니다 이러고 사람들이 미루어 버리기 때문에 자기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성경이 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답을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 오늘 우리 시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온 세상이 지금 혼돈 속에 빠져 있고 스선한 이 시대에 정말 주시는 하나님의 그 답이에요. 성탄절날 이 의미를 좀 한번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오늘 이사야 9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전후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좀 생뚱맞은 얘기, 잘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7장을 잘 읽어봐야 되는데요. 7장부터 이제 쭉 연결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거는 이제 주전 730년, 40년 경의 이 얘기예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이사야는 언제 사람인가 하면은 여러 왕을 거쳤는데 특별히 이 본문과 관련해서는 유다의 아하스 왕 때입니다. 주전 한 730여 년 아하스 왕 때의 얘기인데 아하스 왕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때에 이스라엘은 남북이 나눠져 있잖아요. 우리 남한 북한 갈라져 있듯이.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있어요. 근데 그 위에는 어느 나라가 있는가 하면 지금 있듯이 시리아가 있어요. 시리아는 아람이라고도 불리기도 해요. 시리아가 있어요. 시리아 위에 어느 나라가 있는가 하면 저 유브라데스 강 저 위쪽으로 가면은 아수르라는 나라가 막 덩치를 불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 시점이 아수르가 막 대국이 되어가고 있어요. 대국이 된다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주변 나라들 자꾸 침략해가지고 땅 따먹는다는 얘기죠. 아수르가 제국화되고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저 북쪽에서 아수르가 막 나라가 커지니까 밑에 있는 나라들이 자꾸 쪼그라들고 겁나잖아요. 겁나면은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잡으십시오 하고는 그 밑에 무릎 꿇는 거 하고 한 가지는 작은 나라들끼리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 한번 붙어보자 하는 그거 하고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커지니까 그 밑에 있는 시리아 또 그 밑에 있는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요. 둘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우리 아수르하고 한번 붙어보자. 오케이. 야, 그런데 붙어보려고 그러니까 힘이 조금 모자란다. 우리 힘을 조금 더 교합하면 좋겠는데 저 남쪽에 가서 유다 저 사람들 우리 본래 한민족이니까 이스라엘하고 유다는 본래 한민족이니까 유다한테 우리 이 동맹에 같이 좀 끼어들라고 그래 얘기하자. 그래 좋은 말로 하니까 잘 안 들어요. 아하스 왕 때에 좋은 말로 하니까 안 들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군사력을 동원하는 거지. 그래 시리아하고 이스라엘의 동맹군이 아하스 남쪽 유다 왕을 막 침략하려고 쳐들어와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너희들 우리 동맹에 들어와. 안 들어오면 잡아먹을 거야. 아하스 왕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동맹에 가입하려고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아수르의 눈치가 보이고 그렇다고 동맹에 가입 안 하려고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당장 동맹을 맺어가지고 자기를 막 협박을 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아하스 왕이 그냥 고민이 깊어가요. 그래가지고 이사야 선지자한테 이제 조언을 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뭔가 하면 아하스 왕에게 왕이요 아수르에 붙을 생각도 하지 말고 이 동맹에 가입할 생각도 말고 당신은 하나님께 분명해라.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서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라. 중립을 지켜라. 이 말 쉽게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하스가 그렇게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앞에서는 고개를 끄덕거렸는데 아하스 왕이 집에 가서 왕궁에 가서 보면 고민이 많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가긴 했는데 내가 저 말 들어가지고 나라 망하는 거 아니가? 당장 지금 바로 위에 있는 우리로 치면 북한하고 그 위에 있는 만주, 시리아가 만주라 치면은 이 둘이 이제 합해가지고 우리 남한을 전들어 오려고 그러니까 겁이 나잖아요. 그러면 저 위에 있는 아수르, 우리로 치면은 이제 뭐 러시아쯤 되겠죠. 저 큰 나라한테 우리가 붙어가지고 이걸 막아내야 안 되겠나. 그래서 생각도 하룻밤 자고 나면 또 아니지.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결국은 아하스가 선택한 결론이 뭔가 하면은 저기 큰 나라 북쪽에 있는 아수르의 속국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그냥 온 나라에 그냥 막 성전에 그냥 금붙이까지 다 끌고 모아가지고 조공을 바치고, 폐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위에 있는 이 북한하고 저 위에 있는 만주나라 이게 우리를 쳐들어오니까 우리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지. 근데 강대국이 도와주는 건 절대로 우리한테 유리하게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 유익이 있을 때만 도와줘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제 두 나라를 꿀밤을 때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쪽 유다를 못 쳐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이제 점점 커지면서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그 바로 밑에 있는 시리아는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시리아는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주전 722년에 시리아 멸망시키고 한 10년 있다가 북이스라엘도 멸망시켜요.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전의 상태가 지금 오늘 이 본문이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일부분이 아수르에 집어먹혔어요. 그게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1절에 나오는 땅이 바로 그 북이스라엘의 일부분이에요. 스불론 땅, 납달리 땅, 또 해변길,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 이것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일부 북쪽에 있는 땅입니다. 이게 아수르가 집어먹어가지고 나라를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자기가 염려가 되니까 결국은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고 나라가 속국 비슷하게 이래 돼버린 거예요. 속국을 해가지고 겨우 나라는 건졌지만은 백성들의 삶은 이게 찌들리기 한이 없어요. 그 강대국의 속국이 되었으니 농사 지어가지고 다 수탈당하는 거지. 우리 일제 때 뺏겼던 건 마찬가지예요. 그 백성들이 살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요. 오늘 읽은 본문은 그 희망의 메시지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이 본문이 읽혀져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방금 그런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이제 너희들이 힘들게 그래 살지만은 이 힘들었던 땅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영화롭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요. 1절, 2절이 바로 그 말씀이잖아. 그렇게 이제 이 암울했던 세상, 이 암울했던 이 나라가 영화롭게 될 것인데, 결국은 그 일은 어떤 일로 말미암아서 성취가 되느냐? 내용은 길지만 결국 한 절 안에 다 있어요. 그건 6절입니다. 6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이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텐데, 그는 결국은 한 아기를 통해서다 하면서 6절의 예언을 이사야가 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면서 그분이 다스릴 나라에 대해서 7절에 말씀하기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렇게 이제 예언합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한 두 가지 좀 공감을 얻으려고 합니다. 먼저는 오늘 우리 시대도 암울하잖아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세계적으로 대단히 어수선해.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확 떨어지는 것도 결국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 이유 때문이에요. 기대를 했는데 당장 뭐 안 되는 것 같거든. 당장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자꾸 이제 민심이 돌아서는 거죠. 자, 뭐 우리도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지금 어수선한 거예요. 어수선한 이유는 바로 이제 그런 문제 때문인데,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암울한 이런 세상의 현실은 결국은 통치자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이 암울한 세상의 현실은 참된 지도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아하스 왕은 이사야가 보기에 너무너무 답답한 사람이에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는데도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앞에 보면은 그 징조로 구해라 이런 말도 막 나와요. 이사야가 하도 말 안 들으니까, 아하스 왕이 말 안 들으니까 당신 하나님 앞에 징조로 구해봐라. 그러니까 아하스가 공연히 자기는 믿음 좋은 것 같이 나는 하나님 시험 안 합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그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뭐 이런 막 메시지를 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아하스 왕 때문에 주는 거예요. 결국 아하스가 못 믿는 하니까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정말 이게 하나님 앞에 대범하지 못하고 분명하지 못하고 정책적으로 우왕좌왕하다가 이제 백성들이 이렇게 혼미에 빠뜨린 것 같이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암울한 시대, 암울한 세상은 다 정말 능력 있는 참된 지도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여기 지금 6절이 그걸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이 6절이 말씀하는 바는 장차 왕으로 오실 다윗 왕위를 이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그걸 다 알고 예언했는지는 몰라요. 제가 보기에는 자기가 예수를 다 알았겠습니까? 어쨌든지 하나님 말씀을 주시니까 이렇게 예언했을 텐데, 교회는 이사야가 예언한 이 6절에 나오는 이 아기가 바로 예수다라고 처음부터 고백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암울한 세계상은, 세상의 현실은 참된 지도자, 능력 있는 지도자가 결핍됐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이사야 시대만 아니고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고 모든 시대를 통틀어 가지고 세상의 통치자의 결정적인 한계가 다 있어요. 그게 뭐 인간 정부의 한계이긴 하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투표하니까 제가 선호하는 정부가 성향이 있긴 있지만은 저는 어느 정부라도 크게 기대는 안 합니다. 인간의 한계 때문이에요. 인간의 한계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세상 통치자의 한계란 것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래요. 여러분들이 동의할지는 몰라요. 제 얘기입니다. 제가 보는 인간 통치자의 한계는 뭔가 하면은 자기가 권좌에 있는 동안, 대통령이면 대통령, 왕이면 왕, 자기가 자리에 있는 동안 뭔가 업적을 자꾸 내려고 그래요. 그래야지 백성들로부터 환호 받으니까. 자기 당대에 뭔가 결론을 자꾸 보려고 그래. 근데 이게 당대에 쉽게 되는 일이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빨리 안 주나, 열매가 없나 그러지. 그러니까 통치자들은 자기 당대에 뭔가 자꾸 결론을 내려고 그러지. 그러다 보니까 우를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최고의 문제가 뭔지 아시죠? 인구 절벽이에요, 인구 절벽. 애를 안 낳잖아요. 애를 안 낳는 문제, 이게 진짜 문제거든요. 이거 올라가면은 박정희 정권 때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내가 요즘 그걸 자꾸 생각해 본다고. 저도 애를 많이 안 낳았지만은 막 푸시하고 애 더 놓으면은 그냥 의료보험도 안 되고 온갖 그냥 다 압박을 했잖아요. 그런데 박정희 정부가 산하 제한을 한 것이 전두환 때까지 이어졌는데 그것이 지금 아주 우리에게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거 한 가지만 얘기하는 게 여러 가지 복합적이긴 하지만은 하여튼 지금 인구 절벽의 문제가 거기서 시작이 됐는데 제가 지금 박정희 대통령한테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건대는 박정희 대통령이 인구 절벽을 예상하지 못했을까 하는 퀘스천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자기가 안 했으면은 대단히 멍청한 사람이에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산하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이셨으면 그는 대단히 이중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왜 그 얘기하는가 하면은
박정희 한 사람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본다는 얘기예요. 인간 정부의 한계를 얘기하고 싶어서 이 얘기입니다. 누구 한 사람은 다 그래요.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경제를 개발하려고 하는 돈이 없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독일에 여러 번 갔어요. 독일에 가가지고 독일 정부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독일 정부의 그 후원을 받아요. 결국 우리나라에서 풍부한 인력, 노동력을 제공하잖아요. 광부 보내고 간호원 보내고 그 사람들이 돈 번 거 다 본국으로 가져와가지고 우리 경제개발을 미천 삼은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유럽에 가고 독일에 가면서 그 사람들이 광부가 없고 간호원이 필요하다는 거는 뭐 때문이에요? 거기에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그 결과이기도 하지만은 인구가 충분하지 못하니까, 노동력이 충분하지 못하니까, 노동력이 많으면은 광부로도 하려고 그러고 간호원으로도 하려고 그럴 텐데, 우리 지금 3D 현상 일어나듯이 그 사람들 일찍 벌써 1960년대에 그런 험한 일 안 하려고 그래. 인구가 적으니까, 애들이 적으니까.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이 거기 갔었으면은 독일이란 나라, 유럽이라는 나라가 왜 제3국으로부터, 한국으로부터 혹은 이 아랍 쪽으로부터 이민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가? 이유는 뻔하잖아요. 인구가 적으니까 받으려고 그런 거지. 그러면 우리도 적어도 앞으로 인구가 적어져서 이런 현상을 겪을 수 있겠다는 걸 예측을 못했으면 멍청한 정부예요. 예측을 하고도 산하 제한을 강요했다고 그러면 이중적인 사람. 이러든지 저러든지 간에 산하 제한을 강요할 수밖에 없었던 인간 정부의 한계는 뭔가 하면은 자기 당대의 결론을 내야 돼. 결과물을 내야 돼. 아들 삐약삐약 많이 나가지고는 국민 1인당 소득 막 늘어났다 해야지 대통령 위상이 서는데 애들 집집마다 8, 9씩 나가지고 위에 언제 국민 1인당 소득이 올라가겠어요? 사람 수 줄이는 게 제일 빠르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박정희 대통령뿐만이 아니에요. 김대중 정부도 있어요. 다 있어요. 공통적인 것은 세상 통치자들은 자기 재임 기간 동안에 뭔가 결론을 내고 결과물을 내가지고 백성들로부터 환호받고 싶은 게 인간 정부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인간 정부에 별로 기대할 게 없다고요. 아하스 왕이 왜 이랬을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우유부단하게 이럴까 저럴까 하다가 죽는 길을 선택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의 위치, 조급함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흑암의 백성들이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통치자를 보내셔서 흑암에 거하던 사람들 다 광명한 세상으로 불러내고 영화롭게 하겠다고 약속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 통치자가 이 세상 가운데 평강, 평화, 정의, 공의 7절에 나온 대로 그 아름다운 통치를 이룰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수선한 세상, 암울한 세상의 이유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참된 지도자가 없기 때문이고 거꾸로 역으로 얘기하자면 진정한 평화와 행복은 참된 왕의 통치에 들어간 만큼 돼요. 그게 6절이잖아요. 6절. 이 예수 하나님이 보내실 통치자 왕 이가 와가지고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보존한다고 그러고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고 그래요. 그분이 와서 이제 이룬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오늘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돼요. 오늘 교회가 정말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 제가 보기에 한국 교회의 문제가 바로 이 부분에 있다고 보는데요. 성경을 이 정도는 읽어내는지는 몰라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문제도 예수님 오셔야 해결된다 이러고는 손 놔버리는 그 일이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문제도 세계의 문제도 다 이렇지만 특별히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뭔가 하면은 역사 가운데 교회의
그 활동들을 제대로 성찰하지 못하니까 오늘 이 성경에 대해서도 우리 정직하게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건 아마도 내가 보기에는 미국 교회에 나쁜 영향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가만히 보게 되면은 역사 가운데 정말 이 예수의 마음을 품은 교회가 세상을 바꾸고 이만큼 이끌어온 걸 알 수 있어요. 이 참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 교회의 문제는 세상의 문제는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다 그런 한계를 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우리 교회의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예수님이 있잖아요. 6절에 이 예고되어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신앙이 개인적으로만 예수님을 생각하고 너무 내면화만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이 세상에 대한 아무런 영향을 못 끼쳐. 세상 속에 영향을 못 끼칠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게 자꾸 심화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대로 세상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한 교인들이 저 사람들은 도대체 지구 혼자 복받고 죽으면 천당 간다고 그러는 기분 나쁘잖아요. 복음은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복음은 얼마나 능력이 세상을 바꾸는 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실질적으로 역사를 보면 그렇거든. 근데 우리 교회가 좀 비겁하다고 봐요. 내가 보기에는. 개인의 기복, 개인의 문제 이런 데만 치중하는. 그러니까 역사 가운데 아무런 의미를 못 가지는 거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늘 이런 부분에 있어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이곳의 문제를 무시한 신앙은 역사적으로 보면 그 신앙은 다 배척당합니다. 여러분 고려시대 때 국교라고 하는 종교가 뭐죠? 고려. 불교잖아, 불교. 우리 할배들이 세운 이시조선은 국가 건국 이념이 뭐죠? 유교입니다, 유교. 철저하게 불교를 배척했어요. 그거는 정부에서 배척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미 민중들로부터는 불교가 다 배척당했어요. 왜? 고려 정권만 붙들고 단물 다 빨아먹고 백성들한테는 전혀 유익을 못 끼친 종교가 불교예요. 오늘 대한민국 기독교가 꼭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사실이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종교가 기독교가 꼭 그래요. 불교가 왜 그랬느냐? 기득권하고 붙으니까 너무너무 재산도 많이 불어나고 돈도 많이 생기고. 오늘 교회 왜 그러느냐? 청와대 줄 서는 목사들이 왜 그 짓 하느냐? 너무너무 좋은 일이 많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돌보도록 하는 게 그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교회가 언제부터 있는 사람 쪽에 자꾸 붙어가지고 거기에만 줄 서는 거야. 세상에 대해서 말을 안 하는 거지,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자꾸 배척하고 버리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못 살아내니까 배척당하는 거지. 여러분, 이 6절의 말씀을 예수님 재림해가지고 이제 이 세상을 다 고르게 할 것이다. 정의롭게 할 것이다. 그럼 교회에 있으나 마나예요. 그런데 오늘 교회가 한심하게도 그런 소리 한다니까. 여러분들 복 받고 천당 갑시다. 복 받고 천당 가는 일은 그거는 예수님도 너희들은 그거 세상 사람들 구하는 거니까 그거 얘기하지 말으라고 했어요. 근데 교회는 느끈하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시대에 대한 소명을 읽어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어려운 흑암에 있는 백성들을 구출할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메시아가 와서 평화롭게 할 것이고 정의와 공의를 영원토록 보존할 것이라고 하신 이 말씀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미 오셨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교회가 있잖아요. 그럼 그 교회는 예수님 재림해가지고 이거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끄뻑끄뻑 이러고 있는 게 교회냐 말이지.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도 맥락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가 하면은 예수의 이 다스림이 결국은 세상을 평화롭게 하고 정의롭고 공의롭게 한다는 것을 안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 가운데 그나마 이만큼 진보가 있었다고. 그게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잖아요. 여러분, 그 얘기를 길게는 못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는 뭐 프랑스, 영국에서 다 시작됐고 거기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영국의 혁명들, 프랑스의 대혁명, 그걸 주도한 세력들이 다 여러분 선배예요. 감리교, 루터교 아니에요. 장로교인들인 우리 선배들이에요. 사실은 영국의 청교도 혁명 아시죠? 청교도는 영국에 있는 개신교인들 중에 칼뱅을 따르는 사람들 청교도라 불렀어요. 프랑스 대혁명을 이룬 그 밑에 세력들이 위그노들이야. 위그노도 마찬가지예요. 위그노는 프랑스의 전부 그 구교들, 가톨릭 교인들인데 그래도 머리에 뿔난 놈들이 있어. 칼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개신교. 칼빈파 개신교. 루터 말고. 그 사람들 위그노라 불렀어요. 이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왕들이 그렇게 폐역해가지고 백성들 고열을 쥐어짤 때 그 저항해가지고 사람 살게 만든 게 다 우리 장로교 할배들이요. 대단한 건데 오늘 장로교가 이 정신 다 잃어버린 거지. 독일도 보세요. 나치가 저렇게 폐악 짓을 하고 사람을 600만이나 죽이고 그럴 때에 독일 교회들은 다 나치, 우리 구세주 히틀러, 하일 히틀러, 우리 구세주, 우리 구원자 히틀러 이 말입니다. 그런데 독일 교회들이 다 거기에 동조했어요. 근데 거기에 반기를 드는 교회가 여러분 할배들이에요. 독일에도 고백교회가 히틀러의 마귀성을 보고 글을 쓰고 선언을 하고 그런 거예요. 그 얼마나 교회가 핍박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됐어요. 우리는 3.1운동 하고 끝이야. 그거는 뭐 공공의 적이 딱 분명하네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도대체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바알인데 풍요를 가져다 오는 건데 그걸 자꾸 지금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 전에 쭉 역사적인 맥락을 살펴보고 북유럽에 가면 되게 지금 나라 잘 살잖아요. 그렇게 본래 잘 살던 땅이 아니고 뭐 척박하고 돌덩어리고 춥고 그 뭐 되겠어요. 네덜란드, 덴마크 같은데. 그런데 거기서 다 땅을 일구고 사회운동을 해가지고 잘 사는 걸 한 게 다 기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 중에는 이제 루트파들이 제법 있어요. 전체적으로 치면은 칼빈파, 그 조금 루터파. 어쨌든 이 개신교가 오늘 우리가 이만큼 누리는 삶의 기본을 다 닦은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고려 말의 불교와 같이 자꾸 화석이 되어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아직까지도 우리 목사님 우리 복받고 그냥 잘 사는 길을 자꾸 얘기하면 좋겠다 싶으지만은 그건 교회 다 죽는 길이에요. 교회 다 죽이는 길이에요. 대한민국 교회가 고려 말의 불교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 정말 오늘 이 말씀같이 예수가 회복한다고 그러면은 처음 오신 예수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교회는 그러면 예수님 또 와가지고 해주세요 하고 뒷짐지고 있는 게 교회 할 짓이냐고. 아니잖아요. 정직하지 않잖아요. 교회가.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오늘 설교 제목을 조금 더 쓰려고 그러다가 좀 점잖게 요만큼 했어요.
예수의 교회가 희망이다. 세상의 희망이에요. 좀 더 쓰고 싶어진 것은 예수적인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다. 예수적이지 않은 교회 많아요, 세상에.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은 성향들이 다분히 있어요. 왜? 개인들은 다 지 편하고 지 잘 사는 걸 그 먼저 염두에 두거든. 근데 주님은 그랬잖아. 그런 거 야들아,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거지.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은 뭐 먹고 살고 하는 건 내가 더 잘 줄게. 예수님이 그랬는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내 개인적인 문제에만 집착하고 싶은 게 우리 성향이에요. 이걸 뛰어넘는 건 쉽지 않죠.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라 하면 된다. 다른 교회 오래 다니다가 우리 교회 온 사람들은 좀 눈이 떡 멀뚱멀뚱할지도 몰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복음이 제가 보기에는 왜곡된 부분이 많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교회가 참 이 암울한 세상의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냥 정말 오늘 우리 교회 같이 예수님 재림하면 될 거예요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예수님이 죽을 일도 없다고. 예수님은 치열하게 투정하고 저항한 분이잖아요. 세상의 기득권자들. 한마디만 할게요.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어 엎었지요. 우리는 성전 청결 사건, 오늘 교회를 우리가 거룩하게 잘해야 된다. 여러분 얘기해요. 그 내용이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좌판 뒤집고 짐승들 다 쫓아내고 한 건 예수님이 막 화가 나도 보통 난 게 아니야. 여러분, 저 위에 사는 사람이 우리로 치면은 예루살렘이 서울이라 치면은 평양에 사는 사람이 옛날에는 양을 소를 다 데리고 와야 되는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1년에 3차례 오는데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서울에 오는데 평양에서 그때 이 차도 없는데 양을 끌고 오겠어요? 소를 매가 오겠어요? 그리고 근근히 자기가 양을 끌고 왔다 쳐. 그러면은 이 제물이 참으로 성결하고 흠이 없는 짐승인가? 앞에서 여기 의자 놔놓고 심판하는 제사장이 있어. 그럼 집에서 가져온 거는 무조건 불합격이야. 괜찮은데요? 뭘 괜찮아? 고함 팍 지르고 불합격이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불합격인데 집에 가서 또 양 끌고 올 수 없잖아. 또 끌고 와도 불합격할 수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자기 낭패네. 하나님 앞에 예물도 못 드리고 제사도 못 드리고 예배도 못 드리고 이랬는데. 그래가지고 낙심해가지고 뒤돌아가면은 옆에서 바람잡이가 있어요. 너무 낙심할 거 없어요. 저기 골목에 가봐. 그러면은 다 통과되는 양이 있어. 그럼 그 양 파는 장사가 진짜 있어요. 이놈은 양 한 마리 10만 원이면은 거기는 20만 원, 30만 원 불러. 집에 가지고 양을 또 끌고 와가지고 합격할지 못할지 모르는데 또 끌고 와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기 평양까지 가가지고 아니면은 30만 원 주고 양을 사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30만 원 주고 양을 산다고. 그러면 이 양 파는 장사는 누구하고 결탁이 되어 있겠어요? 제사장하고 결탁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로들하고 제사장들 막 불같이 그냥 날벼락 때리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다 돈으로 결탁이 되어가지고 백성들 고혈을 빨아먹는데 그 제사장들이 같이 하고 있으니 이 보통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니잖아. 예수님이 막 채찍을 가지고 막 다 쫓고 그냥 뒤집어 버리고. 내가 그때 없어서 예수님이 내가 옆에 좀 있으면 좀 수월했을 거예요.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이 성경을 우리가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읽어봐야 되는데 자꾸 그걸 우리가 회피를 한다고. 그게 뭐 복음이 여러분들 뭐 우주에서 떨어진 복음이 아니에요. 다 사람들이 이거 억울하고 어려운 중에
예수님이 활동하시고 거기서 역사하시고 그러잖아요. 성탄절 사실은 막 우리가 그냥 막 노래하고 기쁘고 이런 것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의미를 좀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조금 길지만은 우리가 참 예수의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 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그 외에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교회를 이룹니다. 예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도 이 예수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되게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